코로나가 짧은 시간에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낯설지 않는 그런 단어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 얼굴을 맞대는 또 그런 시간도 없다 보니까 이제는 대화를 하기보다는 온라인이나 또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시장에 가서 우리가 거울도 보고 입어도 보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내 적성에 맞는 옷을 또 상품을 골랐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전시된 그런 물건을 보고 구입하는 전자상거래가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컴퓨터를 의지하게 되고 스마트폰을 신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심지어 학교에서는 이제 정기적인 그런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줌이라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우리의 생활, 우리의 패턴을 빠르게 이제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설 명절에도 이제 우리가 가족 간의 모임도 금지가 된다 그래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예전에 우리 설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하고 일가 친척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동안의 그런 대화를 나누는 정겨운 문화가 우리 설 또 추석의 문화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일상은 완전히 옛날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 간의 만남이 그 어느 때보다 거북하고 또 꺼려지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점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종업원이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제는 로봇이 앞에 서 있어가지고 먹고 싶은 거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느 식당은 로봇이 배달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다 보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이 하는 일들을 기계나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질 문명의 시대는 지나가게 되고 기계 문명의 시대가 급속하게 우리의 삶에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일상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예배가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대면 예배가 아니고 비대면 예배다, 온라인 예배다. 이제 이게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무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안 드리면 안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학교도 유튜브나 줌으로 이제 모임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건물을 얻어서 개척을 했다면 지금은 유튜브에 개설만 하면 그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돈 들여가지고 교회 건물을 얻지 않는답니다. 도메인 하나를 구하고 유튜브에 자기 채널 하나만 구입을 하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현장 교회가 많아졌다면 이제는요, 인터넷상에서 더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아마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예측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요. 예전에는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영상으로는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제 쉽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아마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는 그래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신방, 전도, 교회 일에 대해서 또 주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종교적인 열정, 종교적인 열심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일날 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행사, 프로그램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 신앙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보다는 질병에 대한 염려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70%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는 현장 예배를 선호하기보다는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를 10명 중에 7명이 우리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년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요, 그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졌어요. 굳이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저 방송 틀면 나오고 스마트폰 켜면 나오는데 뭘 굳이 교회까지 가야 됩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멀리 하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 듣는 것과 읽는 것, 그리고 기도와 찬양에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심,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은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로 우리가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인은 무늬만 남는, 그래서 예전에 나 교회 다녔어 라고 하는 옛 추억에 잠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증가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의 심각성은 끝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요, 우리는 이것이 끝나면 다시 회복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외에 또 다른 질병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과학자나 전문가나 의학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황폐화될지 누가 예측했습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았어요? 마찬가지.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문제가 끝날 것이다?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더 심각한 그런 질병이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어떡하겠냐?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유행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아마 그때는 신앙이고 뭐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현실을 선택할 것 같아요. 우선 내가 살고 봐야지. 우선 내가 건강해야지. 아마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에 이 땅에 재림할 때에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매우 근심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오늘의 사태를 두고 하신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음보다 질병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성공과 여러분 다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관심이요,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으로 완전히 이동이 되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믿음이 첫 번째였다면 이제는 그걸 기대하기 힘든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해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거는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집을 사고 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만족했다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결국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현실과 타협을 하려고 해요. 적당한 선에서 믿음과 현실을 가지고 밀당을 하는,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유익한 곳으로 내 마음이, 내 발걸음이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특별히 어떤 믿음이냐? 회귀 본능의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회귀 본능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서의 핵심이 뭐냐면 이 말씀이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계속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신앙적인 열정이 식어진 시대에, 그리고 그런 어떤 죄악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이 그 당시의 외침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외침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여러분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return 그랬어요. return. 돌아가자. 근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슈브라고 되어 있어요. 슈브. 슈브도 똑같아요. 돌아서다, 돌아가다 라는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몸을 정반대 방향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리턴 혹은 슈브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또 신앙적인 단어인데요. 이 슈브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다라고 하는 또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죄악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돌아와라 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럴 때 세상을 향하던 그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몸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여 다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돌아가다 혹은 슈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말에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제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생각이라 그래요.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결국 나의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그랬던 생각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뭐예요?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자꾸만 내 생각이 고정되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죄가 싹 사라져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게 되는 것,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슈브라고 하는, 돌아가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야 돼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바로 슈브, 돌아가다라고 하는 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부잣집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성실합니다. 늘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두 번째 아들은요, 조금 껄렁껄렁해요. 근데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질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내가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니까 참다 못해서 아버지에게 요구하죠.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이 많은 재산 절반은 내 거니까 지금 주세요.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상속하는데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들은 와서 조릅니다.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재산을 뚝 절반 잘라가지고 그 아들에게 주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자마자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다 그래요. 기생집이나 유흥가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술도 마시고 이렇게 혼잡한 생활을 했겠지요. 근데 그 재산이 여러분 얼마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도 없고 또 돌아갈 그런 어떤 빌미도 없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 아들이 돼지를 쳤다 그래요. 아마도 기생집에 돼지 치는 그 일거리를 맡았던 것 같아요. 근데 흉년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 이 쥐염 열매가 보니까 우리나라 완두콩 같은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속에 먹는 게 아니라 속은 사람이 먹고 껍질을 가축이나 짐승들에게 제공을 해서 짐승들은 그걸 먹었다 그래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걸 뺏어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제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부터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돌아가자 하는 슈브예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그 말씀을 딱 함축시킨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스스로 돌이켰다. 그리고 뭐라 그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제 이 아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슈브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슈브입니다. 여러분의 성도가 죄에 대해서 아무리 누군가 지적을 해도 여러분 그거는 귀등도 안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게 슈브예요. 이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바꾸는
그런 작용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돌아가다 혹은 여러분 슈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 슈브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상류층들이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 하는 게 뭡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한결같이 그들이 대답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합니다. 난 그런 적 없습니다. 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드러나요. 그러면 그래요. 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는 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뻔뻔스럽게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딱 증거를 드러내니까 뭐라 그래?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 정치인들. 한결같이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며칠이면 다 드러나요. 그러면 그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법치 국가의 맹점입니다. 나는 법을 하니까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이 법을 어떻게든지 이용을 해가지고 내 유익에 이용을 하려고 하는.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민주사회의 규칙과 질서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심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지를 못해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게 되면 비로소 진실을 향해서 내가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이 돌아선다,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깨달았다.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단추가 뭐냐면 깨달은 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있잖아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내 삶의 모든 패턴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함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걸 우리는 진정한 회개다, 슈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니지요. 그래서 올바른 회개는 생각과 함께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심하지요. 또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나게 되면 특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러면 음주운전자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좋은 변호사들을 사가지고요 다 집행유예를 받는 거예요. 예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경찰관도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고 여러분 요번에 법무부 차관도 술 먹고 운전하다가 폭행해가지고 지금 곤욕을 치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고의 막론하고 전부 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안 걸릴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합니다. 걸리게 되면 법정에 가서 싹싹 빈대요. 다시는 내가 술 먹고 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판사들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때려 부셔도 집행유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판결을 받고 나와서 기분 좋아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대. 그러고는 만취돼가지고는요 또 운전한다. 그래서 음주운전이요 줄어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판사 앞에서 싹싹 빌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각이 안 변하면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똑같이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깨닫지 못하게 되면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회개야? 그 회개가 아니라 내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결단할 때 여러분 행동에서 이제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과감하게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 연명하던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이 끝 하면 재미없어요.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있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제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사랑하는 내가 아들아 잘한다 잘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어떤 성경학자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이 나간 날부터 언덕에 마을 언덕에 올라와서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1년이든 2년이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데 멀리서 보니까 내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어느 성경학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부모가 집 나간 그 아들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여러분 밥을 먹는지 잠을 제대로 자는지 여러분 관심이 없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저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성도가 자녀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도 돼지를 꽤 오랫동안 키워가지고 알아요. 여기 돼지 냄새는요 몸에 뱄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돼지와 함께 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몸에 돼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뭐 옷을 제대로 갈아입었겠어요? 목욕을 했겠어요? 그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아버지가 오다가 스도 너 옷 갈아입고 와. 너 목욕하고 와. 아니요. 끌어안았다. 그리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올 때에 냄새, 형편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 마음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왔구나. 내 사랑하는 딸이 왔구나. 그냥 그거에 기뻐가지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로만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그 손에 손가락 반지 끼워.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리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 살찐 송아지 잡아라. 우리 잔치하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다. 해서 그냥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은 가슴이 콩닥콩닥 했겠지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놈 새끼 무릎 꿇어. 매를 맞을 줄 알고 아니면 쫓겨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밖에
반응이 온 거예요. 네가 왔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왔구나.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 끼우고 송아지 잡자 우리 잔치하자.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오게 되면 너 이놈의 새끼 가서 무슨 짓 했어?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왔구나. 네가 왔구나. 하늘나라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우리 잔치 벌이자.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하나님은 그 아들로서의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돼지처럼 살고 돼지처럼 먹고 마지막에는 돼지처럼 죽었을 거예요.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품을 떠나면 편한 것 같아요. 자유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뭐가 좀 잘 되고 성공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죽는 길이에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다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새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실패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질 땐 다 되는 줄 알았지요. 근데 돈 떨어지니까 솔직히 종기에 처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새 출발하잖아요. 새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신발을 신고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마 형의 절반을 또 잘라가지고 유산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보게 되면 저놈한테 뭘 줄 게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한 거 보니까 말이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만반의 준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하던 일이 안 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실패로 끝났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럼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지름길입니다. 내가 뭘 하다가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왜? 안 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에서부터 출발하면 늦은 것 같은데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까?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망가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은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여러분 회복이 된다 그래요. 이번에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참 은사도 많고 참 순해요 사람이. 늘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회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일용직에 나가셨어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철근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머리로 떨어지거나 다른 데 떨어졌으면 큰일 났던 거지요. 그런데 왼쪽 손가락 여기 엄지에 딱 떨어져가지고 이게 절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렁 집어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붙였어요. 근데 이게 칼로 잘라지면 상관이 없대요. 혈관이 이렇게 다 통하니까. 그건 간단하답니다. 우리나라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위에서 철근이 떨어지니까 짓눌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혈관이 다 파괴가 되고 모세혈관에 피가 안 돌게 되니까 이게 붙어도요 붙어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목사님한테 좀 제가 알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거머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피가 통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틀 있다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손가락이 따뜻해져야 그래야 피가 도는 증거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따뜻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 치유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칼이 베게 되면 어느 정도 붓잖아요. 수술해도 낫잖아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한번 상하게 되면 여간에서는 여러분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암 환자보다 그런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는 그런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만큼 우리의 현대인의 삶에 정신질환이나 이 마음의 병,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마음의 병이 심각한 질병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추구하는 것이 힐링이에요. 힐링.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되냐는 말이에요.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의 마음을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예요. 치유시켜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이 찢어지고 몸에 심각한 상처가 생겼을 때 오늘 성경은 뭘?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이 힐링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손으로 다 만져서서 건강한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삐뚤어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랬어요. 이거 뭐 장난하는 겁니까? 뭐 찢었다가 다시 낫게 하시고 뭐 치셨다가 싸매어 주시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아마 저에게 방문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왜 치셨을까? 여러분 답은 간단하죠? 1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치고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속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말을 안 들을 때, 사고 칠 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촉법 소년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강도를 해도, 강간을 해도, 집단 폭행을 해도 아무런 처벌 대상이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의정부에서 60대 할머니를 갖다가 여러분 소년들이 와가지고 침을 뱉고 막 넘어뜨리고 막 그랬잖아요. 자꾸 보니까 14세 미만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풀어줘야 돼요. 또 어느 아파트에서는요 초등학생 학생들이요 택배 상자를 갖다가 훔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물에 보니까 참기름이나 식용유가 있으면 그걸 다 계단에 엘리베이터에 뿌리고 밀가루가 있으면 그걸 다 뿌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난리가 난 거예요.
CCTV를 통해서 잡고 보니까 뭐요? 14세 미만이에요. 아무런 처벌 대상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 아이의 부모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어느 부부가 잘했어. 아이고 내 새끼. 아이 괜찮아. 여러분, 그럴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면은 뭐 얘들은 커봤자 불량자가 되거나 범법자가 되는 거는 뻔한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요? 법에서는 처벌을 하지 않지만 부모는 체벌하죠. 이리 와. 내가 너 그렇게 끼웠어? 종아리 걷어. 때려. 체벌을 하는. 왜요? 내 아들이 미워서 그럽니까? 내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아이가 부모님의 그 체벌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건 내가 죄를 짓는 거구나. 엄마,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찢으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찢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 때리고 나서요, 등 돌리고 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애가 울면은 몰래 다가서 끌어안으면서 엄마가 너 미워서 그래서 때린 거 아니야. 너 알지? 엄마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시는 하면 안 된다. 약을 발라주고.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않아요? 그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해주시는 이유.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는 이유가 뭐예요? 더 잘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고 하나님 우리를 찢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주실 때 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 속에 치유가 있고 그 속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 여행 다녀오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고 딱 돌아서면요, 그래도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채워지질 않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싹 씻어주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막 고통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하나도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는 순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새는 날개를 접는 순간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고난과 염려가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하냐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현실을 보고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로막힘이 있고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살게 되고 새 출발을 하게 되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구정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혹 내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떠난 것이 없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회개 본능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